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참여한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나훔서를 읽었는데 주보에 좀 착오가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하바국서를 읽고 스바냐서를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성경에 주보에는 하바국 읽는 것을 빼놨는데 하바국을 읽고 그 다음에 스바냐서를 읽을 터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내일이 안한준 권사님 읽는데 방송에 지금 들어와 계신데 하바국입니다. 네. 두 장씩 3일 동안 읽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훔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아수르, 이스라엘과 유대 가운데 그 북쪽에 아수르가 있었는데, 그 아수르가 멸망할 즈음에 멸망하는 상황을 지금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가 나훔서죠. 근데 똑같은 나라에 대해서 예언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예요? 요나도 똑같은 상황인데,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하기 전에 그 이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와 나훔은 같은 상황에서 같은 나라를 향하여서 심판을 말씀하고 있지만 다른 시대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는 요나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 나훔이라는 사람인데, 나훔은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고, 그리고 아수르가 멸망할 즈음에 있었던 말씀이 오늘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훔은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해서 그리고 멸망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면은, 요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심판이 유보되어지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를 이미 요나서를 통해서 읽어간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실 수 있는 그런 분인 것을 이미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권능이 크시면서 모든 것을 자비 가운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키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훔서는 용서받은 사람이랄지라도 다시 이전의 상태로, 옛날의 상태로 돌아가서 죄악에 빠지면 영원히 기다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 엄격하신 하나님,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나훔서 1장은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선포하실지를 말씀하시는 이야기고, 나훔서 2장의 말씀은 니느웨 멸망하는 모습을 묘사하면서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 속에서는 그들이 자랑하던 수문이 터져서 그들이 멸망을 당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 모든 그 자랑스러운 성읍들이 그 수장이 되어져 버려서 거기에 대해 물에 덮여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3장의 말씀은 니느웨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3장 1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피의 성이 무슨 말이에요? 니느웨 성을 이야기하는데 피로 쩔은 성이다, 그런 표현이 세번역 속에 있습니다. 즉 주변의 나라들, 주변의 민족들을 가혹하고 잔인하게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을 일삼고 그것을 통해서 약탈을 일삼던 나라가 니느웨, 바로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성경에 포악과 탈취,
강포와 거짓말 이런 말씀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물론 2장 2절에도 보니까 약탈하는 자로, 그래서 2장 9절에 보니까 사자가 먹이를 찢는 것처럼 은과 금을 노략하는 자로 지금 아수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남의 것을 빼앗아 자기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래서 피로 물들이는 그런 성, 그것이 바로 니느웨의 성이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간에 니느웨와 아수르는 니느웨는 아수르의 성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는 아수르를 이야기하는 거고, 아수르는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고, 니느웨는 그 수도로 서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니느웨가 피의 성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기억나는 장면이 있지 않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피를 많이 흘렸어요. 역대하서에 보니까, 역대상서 22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내 하나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다윗이 알고,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또 그 일을 잘 감당하라고 축복하는 이야기가 역대상서 2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즉 피를 흘리는 자, 피를 흘린다고 하는 것은 남의 눈물에 피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온유한 자,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어떤 일들이, 어떤 사건이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온유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함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함으로. 자, 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떼,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나니. 아수르가 멸망하는, 니느웨가 멸망하는 그런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데, 2절의 말씀 속에는 청각적 묘사가 있고 3절의 말씀은 시각적 묘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을 탄 군인들이 번쩍이는 칼과 번개 같은 창, 그건 다 시각적인 표현이잖아요. 윙윙하는 소리, 그거는 청각적인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니느웨 성이 확실하게 망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4절 말씀입니다.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그랬어요. 니느웨가 비참한 지경이 된 원인이 알려주고 있는데, 무엇 때문이라? 미모의 음녀. 미모의 음녀가 마술에 능숙하다는 것. 그래서 여러 족속들을 미혹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잘 속이는 거짓의 영이 가득한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미모의 음녀가 누구를 말할까요? 니느웨를 말하는 것이죠. 미모의 음녀, 아마도 그 니느웨 성이 보기 아름답고 정말로 귀하게 여겨졌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마음을 쏙 빼앗아가는
그런 성처럼 보여진 것 같습니다. 미모의 음료 니느웨 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니느웨 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를 나라 그 아수르의 여신이 이시타르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는데 전쟁과 사랑의 여신이에요. 즉 그 니느웨 성은 사람들만 모여 살지 아니하고 그 니느웨의 그 삶을 덮고 있는 여신, 그 여신의 영, 그 여신에 대한 것을 지금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료, 가머니설로 사람을 기만하는 그 음료처럼 니느웨의 타락 속에 영적인 어두운 세력이 그 니느웨를 덮고 있음을 이 말씀 속에 은연중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 사람들의 전쟁만이 아니라 무기의 전쟁만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으로 그들은 이해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즉 니느웨 성을 덮고 있는 영적 세력에 대한 그 모든 것에 대한 그 거짓의 영이 덮고 있어서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고 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의 사회에서 소시오패스, 소시오패스, 이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말이 유행하는데 그 말이 반사회적 정신 상태, 인격 장애가 있는 것을 소시오패스라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하고 연결되는 사이코패스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비교해봐. 사이코패스는 뭐고 소시오패스는 뭔가. 소시오패스라는 말은 선과 악의 개념은 있는데 상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그건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는 선과 악의 개념이 없어. 선과 악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그래서 옛날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었을 때 그 조카가 저 대통령은 소시오패스라고 그렇게 자기의 성공 목적을 위해서는 가족이 그 뭐고 상관없는 그 트럼프를 가지고 소시오패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즘에 그런 얘기가 뉴스에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영적 싸움 속에 이 거짓 영에 의해서 그의 삶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아가는, 거짓 영에 붙들려가는 영적 싸움에 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께 붙들려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은총의 날이 이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료 니느웨에게 말하는 거예요. 5절, 보라 내가 네게 말하기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네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니느웨의 멸망을 여인의 치부를 드러내는 극도의 수치심을 느끼게 하듯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니느웨의 성을 무엇과 비교하고 있는가? 8절에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나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복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결국 포로가 되어지고 사로잡혀갔다, 망하게 되어졌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은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 나오는 도시 노아몬이라고 하는 도시는 애굽의 수도, 우리가 고대적으로 알게 되어진 고대 역사서인 테베라고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요즘 사람에게 알려지는 룩소르라고 하는, 애굽을 가면 거기를 갔다 와야 되는, 이 카이로 근방 나일강 유역에는 볼 것이 피라미드밖에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야 그 카르락 선전이라든지 하여튼 오벨리스크라든지 하여튼 대단한 그 애굽의 문명은 다 거기서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자랑할 만한 도시가 노아몬. 거기는 이쪽엔 바다고 저쪽은 사막이기 때문에 외적이 침입해 올 수 없는 그런 도시인데 그 도시도 그냥 망해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하물며 이 니느웨쯤이야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거기에 붓과 루빔인, 거기는 협력자가 되어졌고 하는 얘기는 그 주변에
그 리비아 쪽을 이야기하는데 그 민족들이 함께 도와서 너희들을 노아몬 애굽을 도우려고 했지만 결국 망할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니느웨는 말할 것도 없다 하는 얘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네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니라. 우리 한국적 표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저 입만 벌리면 과일이 떨어지는 뭐 이런 거 무슨 표현이 있어요? 다 익어서 흔들기만 해도 감이 떨어지나? 감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는.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표현은 무화과 나무에 익은 열매가 막 그렇게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즉 익은 열매가 쉽게 떨어지는 것처럼 니느웨 성은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쭉 그런 얘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다가 마지막 절 18절 봅시다. 시작.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목자와 귀족이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자고 누워 쉰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그 백성의 모든 지도자들이 잠을 자고 있다. 이거는 단순히 잠을 자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죽을 때가 다가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그들의 부상은 너무 중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느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 니느웨 성의 무기력한 상태를 보고 사람들이 손뼉을 치게 되고 조롱하게 될 것이다 표현하고 있는 말씀으로 나홈서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나홈서의 특징은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경고를 이야기하면서 회개하면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홈은 회복이 없어요. 심판으로 끝나버려. 그게 나홈서의 특징이에요. 회복의 메시지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호세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아모스서 말씀을 통해서도 그 미가서를 통해서도 또 요나서를 통해서도 돌아오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그 메시지가 마지막 메시지인데 나오면 그런 메시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른 건가? 여기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 하나님이 아수르를 멸망하시고 있는 얘기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뤄가는 도구로 니느웨를 사용하시고 아수르를 사용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언젠간 사용하셨던 그 아수르를 이렇게 멸망시키시는가 질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가 심판을 받는 용서가 없는 심판 속에 놓여져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살라고 했더니 아수르가 심판자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하나님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이 니느웨 성, 이 아수르 성은 심판자가 돼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려. 이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 것을 이 나홈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나홈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는 좀처럼 노하지 아니하시고 권능도 한이 없으시지만 주는 절대로 죄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 죄는 내버려 두진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오늘 나홈의 메시지 속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자신을 착각한 이 아수를 심판하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의 삶,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마치 주인처럼
그리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이 없이 오늘도 우리의 실수와 부족이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삶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어져서 하나님의 자비와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복된 삶,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인천연희교회 새벽 기도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자들을 주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새벽을 깨워 말씀을 낭독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는 뭇백성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능한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끊어졌던 신경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쇠한 부분들이 기력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잠자는 자들이 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아침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일터로 달려가는 믿음의 권속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간 데마다 보호하시고 위태한 일 면하게 하시며 운전대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군문에 가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좋은 믿음의 관계들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홀로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기도 제목 갖고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가요?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위로와 평강과 소망, 슬기와 지혜로 이 아침을 깨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던 니느웨 아수르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어졌었을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나움을 통하여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이 그와 같은 실수와 잘못을 범하고 있는지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앞에 자신을 회개하고 통회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 붙들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용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비 속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오늘도 기도하는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은 응답하실 하나님인 줄로 믿사오니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 경험하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완악한 마음들은 깨트려 주셔서 온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